자, 지난 시간 설교에 이제 수요일 날 할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이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16장 좀 6절 이후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까지 준비를 하고 잤다가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눈에 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 준비를 오늘 처음 시작을 하려니 제가 여기 왔는데 뻗은 거예요. 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아침에 눈에 들어오니 이걸 웬 총비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자, 할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조금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구원을 완성하려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본부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찾아가서 이제 해결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불난데 기름을 껴진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도 할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때 이제 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변론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제 그때 무슨 얘기야,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한 장면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설교하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초대 의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려줘요. 뭐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느냐면 요게 이제 15장 19절 20절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이제 야고보 의견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들을 괴롭히는 뭐래요? 범죄 행위라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줘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제 제사 지낸 그 고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고 막 이러는 문제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마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에 자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빨리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은 이방 나라는 고기를 팔면 무조건 다 제사 지낸 고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먹으려면 평생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무조건 다 무슨 고기다? 제사 지낸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면 일적 고기를 못 먹어요. 풀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다만 뭐냐? 멀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굳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괜찮아 이러면서 먹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라? 몰래 좀 이렇게 조심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들을 삼가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보호하심으로 너무나도 은혜롭게 이렇게 정리가 한 방에 싹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편지도 써주고 바울과 실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 맞나? 기억이 안 나 정확히. 실라랑 누구 한 명 더 있는데 그 실라랑 같이 편지를 갖고 안디옥 교회까지 같이 보내줘요. 보내줘갖고 어때요? 이 내용에 또 힘을 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까지도 다 이제 정리를 싹 해줘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15장 내용이었으면 20절 그 이후에 더 이후에 무슨 내용이냐면 39절로 넘어가면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떠나는 일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나바가 이제 먼저 2차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랑 바나바랑 같이 동행을 하지를 않아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이때 갈라서게 되는데 갈라서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돼요. 마가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타루스 산맥을 넘기 전에 마가가 무슨 일이 있었죠?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마가가 건너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못 가겠는 거죠. 추측을 했을 때 부잣집 아들이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바나바가 자기 사촌인데 바울이 더 이제 전도하기에는 유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잖아요.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래서 뭐 그런 이유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마가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가 이제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본부에 오면은. 그래서 바나바가 어쨌든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래요. 2차 전도 여행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어땠대요?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걸로 보여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기록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어머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대판 싸웠나 봐 이러실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심히 다투어 이제 피차 갈라섰다고 하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제 대판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서로 갈등을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반복해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바울은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또 데려갔다가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랑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서로 각자가 한 거죠. 바나바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거를 하나님 복음 안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투어 그러잖아요. 다투다. 이게 헬라어로 불일치하다예요.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랑 바나바랑 계속 일치가 이 부분 마가 때문에 일치가 안 되는 상황 안에서 오랫동안 대풀이 됐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때 서로 따로 갈라져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서로들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해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다 뜻이어서 서로 갈라지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따로 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만약에 바나바 따라갔으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죠. 자, 그렇게 1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일단. 뒷부분 할 거니까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는 거예요. 자,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바울이요. 유럽으로 갈 생각은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사실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 그러면 기억하시죠?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일으킨 지역이고 그래갖고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헤르메스 신이 오셨다 이래갖고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동네가 루스드라였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온에서 그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켜갖고 바울을 돌로 치고 성 밖으로 내끌고 그저 죽은 줄 알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지금 더베는 뭐냐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갖고 살아났는데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기어갔다 그러면 안 되나요? 하여튼 훌륭하세요. 가서 죽다 살아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한 곳이 더베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베 아주 가까운 옆이 어디냐면요.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가 어디냐면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빠 죽었는데 우리 집이 바로 옆이야.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바울이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 더베로 가갖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더베와 지금 루스드라에 간 거예요. 이게 간 이유가 뭐냐? 여기 가면은 지금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죠. 먼저 1차 때 전도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이제 가려고 여길 찾아간 거예요. 여길 찾아갔는데 여기 아직도 꼬투리 잡히면 돌 던지는 사람들이 쫙 깔려있는 동네잖아요. 지금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자, 여길 찾아갔는데 노란 줄만 옮길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루스드라에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 번째, 네 번째 간 거죠, 사실은. 갔는데 디모데라는 청년이에요, 이 당시에는.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래요. 믿는 유대 여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은 하여튼 남자고 여자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예요. 그냥 족족족족족족죠. 모태신앙 마냥 뭐 자기 저기가 없어, 선택권이 없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 8일째부터 할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데 그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갖고 예수를 믿는 여자 그리스도인이 유대교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대 여자예요. 디모데의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 여자가 어떻게 헬라인이랑 결혼을 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난 사람이 지금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쉽게 말해갖고 이방인 혼혈,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거의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그 여기 이방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완전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아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이 당시 나이를 18살로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엔 없지만.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미 디모데는 뭐가 돼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 그죠? 이미 제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디모데를 왜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가?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는데요? 칭찬받는 자니 그러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니 이거를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면요. 이런 거 우리 싫어하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미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한 번, 두 번 칭찬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계속 칭찬을 받았다. 미완료 상태만 말하는 거예요. 칭찬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만 받고 칭찬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 이런 지금 디모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며 사는 삶을 사는 제자였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도대체 언제부터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 왜냐면 루스드라에는 회당도 없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야외 마당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거 기억나시죠? 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루스드라는 복음이 처음 들어간 이방 지역이었어요. 회당도 없었어요. 그럼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도대체 언제부터 칭찬을 디모데가 받았느냐? 18살짜리가. 그렇죠? 근데 말이 우리가 18살짜리지 그 당시로 생각하면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좀 청년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어쨌든 루스드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보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때 들은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다 본 거예요. 디모데가. 뭘 봤냐? 뭘 봤겠어요? 사건이 너무 많았잖아. 걷는 사람도 봤고요. 더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켜갖고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랑 합동을 해갖고 바울이 돌 맞고 질질 끌려서 죽었나 보다 하면서 성전 그 성문 밖으로 내팽겨치면서 그렇게 되는 걸 디모데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가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 믿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여기 루스드라에서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쵸?
여기서는 이거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어린 디모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돌 맞는 걸 보면서요. 그러면은 안 믿던지 믿던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지 말자. 대충 믿자. 이러든지 안 믿던지 아니면 죽더라도 믿자. 뭐 이렇게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디모데는요.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고 이제 떠났잖아요. 떠난 루스라에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디모데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신 내가 무엇이란데 하면서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디모데는 붙들고 따라가며 여기서 믿으려면은 죽을 것 같아도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붙든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로 살아왔다라는 건 거죠, 디모데가.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는 디모데가 아닌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야, 디모데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나이도 어린 놈이 그걸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왜? 와, 디모데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라운 건 디모데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아세요? 모르세요? 지금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디모데가 보이죠. 걔는 어떻게 그걸 했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계속 그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대박이야. 그 디모데를 아신다 모르신다. 이게 중요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속 바뀌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이게 장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뭐가 중요하다? 난 디모데처럼 못해. 아니면 디모데처럼 하자. 이거 디모데처럼 못해도 문제고 디모데처럼 하려고 해도 문제라니까요. 지금. 뭐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디모데를 알고 계실까?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뭐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라는 거라니까요. 디모데가 아니고 놀라운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제발 이게 계속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디모데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루스드라는 거기 로마며 여기에 비교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루스드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뭐 따지고 보면 시골 깡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 디모데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놔줘요, 진짜? 그런데 그 하나님은 디모데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라는 그 아이가 청년이 예수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본 게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거 예수 믿으려면 이거 진짜 죽는 거구나. 이걸 봤는데도 거기서 예수를 붙들고 또 붙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면서 참된 제자로 지금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뭐냐?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동해안 좀 갔다 와보세요. 좀 또 진짜 가실라. 그 많은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집에 가서 밀가루를 하나 오늘 펼쳐보세요. 그 많은 밀가루 알갱이 중 그 많은 사람 중에 알갱이 하나 같은 나를 아신다고요. 그런 한 알갱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그 디모데가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루스드라 말고도 보세요. 루스드라와 어디에서도 이고니온 그 옆 주변 동네 지역 성읍 거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지금 칭찬받는, 그러니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 붙들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있었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디모데를 하나님이요 누구랑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랑, 그렇죠, 바울이랑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와갖고 떠나면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요, 어느 정도로 일평생을 여기면서 바울이랑 디모데랑 지내냐면요, 그냥 아예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항상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래서 바울의 생애 이날 이후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나온 날부터 바울이 죽는 날까지요, 디모데를요 아주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디모데는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16장 3절로 가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을 해갖고 데리고 떠나려는 것으로 딱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아주 작정하고 데리고 딱 떠나죠. 루스드라에서요. 그렇죠?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더니 정말 디모데를요 쑥 뽑아 올리시듯이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사도 중에 정말 사도인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디모데를요. 그러니까 강남 살 필요도 없어요. 촌뛰기 어디 구석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니까. 공부 못해도 되고요, 인류대 안 나와도 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냥 잘못 어떻게 기다렸던 저렇게 기다렸던 그냥 언제 이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디모데를 쑥 뽑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뽑아 올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디모데의 어떠한 분명한 부분 때문에 나중에도 결론은 그렇게 바울이 내 아들 그러면서 끝까지 디모데가 쓰임을 받으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까지 나오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인물까지 되면서 그렇게 디모데가 쓰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로로 바울과 동역하면서 갈 수 있었던 정말 바울의 그 포인트 아니 이 디모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는 건 거죠. 뭐냐면 16장 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노란 줄만 바뀌어요. 할례를 행하는 부분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부분. 할례를 행하니 그러죠. 여기서 갑자기 웬 할례가 또 나와요? 할례 문제 아까 다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누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할례를 해준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건 거죠. 이방인들의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는데 지금 바울이 뭐예요? 여기 그를 데려다가 그러잖아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디모데를 데려다가 바울이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밑에 노란 줄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할례를 행한 이유가 사람들이 디모데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아서 그렇대요. 이방인이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바울이 직접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강경하게 맞섰고 대응을 했고 할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갖고 처리하고 온 바울인데 바울이 지금 도대체 디모데는 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행해요? 할례를.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가 4절, 5절에 나와요. 이런 거 할 때 아니 하지 말라 그래놓고 디모데는 왜 해요?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나와요. 4절, 5절에 나와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기 자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예요? 할례 문제거든요. 그거를 할례 받지 말라고 지키게 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도대체 디모데는 왜 한 거야? 왜 시킨 거야? 그죠? 이 문제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갖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예요. 다녀갔다가 소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5절까지만 설교하는데 6절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갖고 유럽으로 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잠시 들르는 여러 성으로 이제 가요. 이때 뭐냐면 1차 때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이고니아로 들렸다가 유럽을 가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다 오늘 막 머리를 뜯으면서 했는데, 보세요. 이고니온이랑 지금 안디옥, 여기가 여러 성인데 여기를 들러서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이방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뭐냐면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이거를 판결 내려준 거를 다시 전하고 가르쳐주고,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보세요. 할례를 행하고 가죠. 디모데는 할례하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과 뭐 교살당한 이런 짐승의 고기나 피는 여러분들 그런 건 되도록 삼가하세요. 유대인들 건들지 마세요. 그들 이렇게 화나게 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고 싫어해요. 이런 거를 지금 이고니온이랑 루스드라이 막 이런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러 가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요? 디모데 데리고. 그러면서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고 혐오하는 막 그 제사 지낸 고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먹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먹어도 되잖아, 우리 상관없대잖아, 공의회에서 우리는 상관없다고, 우리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아주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가르치러 디모데랑 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당시에 그거를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하러 다닌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지금 가기 전에,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 디모데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 삶에서, 우리 시대에는 무슨 상황일 것 같으세요? 어떤 상황일 것 같으세요? 이게 중요하지. 그쵸?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거예요. 네가 안 믿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들 놓고 너가 십자가의 복음 안 깨닫고 네가 안 했으니까, 네가 안 믿었으니까, 너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네가 회개 안 한 거고, 네가 지금 안 한 거니까 나는 천국 간다, 넌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문제예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도 네가 안 변한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넌 죽어도 안 변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다 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말씀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살고.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요 여러분. 그렇죠? 해딱들은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다고요. 자, 근데 내 형제, 고륙, 친척들,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자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잘 보세요. 구원받은 나는 이방인인데 뼛속부터 유대인들이 있어 없어요? 에? 뼛속부터 유대인인 집사님, 뼛속부터 유대인인 권사님들, 뼛속부터 유대인인 장로님들, 뼛속부터 유대인인 안수 집사님들, 뼛속부터 유대인인 모태 신앙인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원래 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오래 믿어갖고 좀 주식 분달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와갖고 막 뜨끈뜨끈뜨끈뜨끈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니들은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이제 유대인 남편 같은 사람들이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천년을 고집해. 예수가 언제 왔냐. 그리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런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유대교만 믿는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또 자기는 여기 절 안 한대. 고사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남편들, 그런 뭐 누구들, 그런 부모님들 뭐다 막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 뭐 그런 직분자들 뭐 많잖아요. 네가 안 한 거지. 네가 안 변하는 거지. 징그럽게 말도 안 듣네. 죽어도 안 변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본인 자신한테 그렇게 하는 유대인도 있어요. 내가 아주 그냥 여러 유형을 연구를 해서 본인 스스로한테 그래. 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내가 몇 살부터 유대인이니까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 이러는 유대인은 또 봤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난 구원받았어. 나는 그리고 행위로 안 해. 나는 할례 안 받아도 돼. 나는 바르게 믿고 증인되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뼛속부터 유대인이었고 변하지도 않을 텐데 그냥 살아라 하고 나는 주님 따르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난 충성하리라.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두나요? 그냥 둬요? 그럼 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지금요.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연결이. 그럼 되는 거예요? 응? 빨빨빨빨 주님이 데려가셔야 되고 그럼 되는 거냐고요. 죽어도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죽인데 죽어도 안 변해. 많잖아요. 뭐 남편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성도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셀 식구부터 더 시작해갖고 뭐 많잖아요. 요즘엔 또 셀 식구가 셀 리더가 안 변한대. 막 그래갖고 뭐 너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나는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면류관 받으리. 막 이러잖아요. 너는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으니 넌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개념. 그러냐고요 지금. 죽어도 변하지 않는 영혼, 죽어도 변하지 않는 성도, 죽어도 변하지 않는 식구들, 죽어도 변하지 않는 고륙 지체 뭐 이거 많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바울이 이 똑같은 문제를 어떠한 자세로 대했느냐. 로마서 9장 3절에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보세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한대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끊어지면 안 되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키겠다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저주를 받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지금 너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간다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너는 지옥을 가겠구나. 나는 이 믿음 지켜서 천국 간다. 넌 참 안 지키는구나. 이러잖아요. 표정들이. 신약의 바울은 이러죠. 구약의 모세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세?
징그럽게 속삭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민족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 다른 민족을 세운다. 이들을 갖다가 그냥 다 아주 그냥 썰어버리고 그냥 땅에서 다 멸해버리고.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한대. 다 그냥 땅에서 그냥 다 그냥 멸절을 해버리고 다른 백성을 세운다 그랬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해달래.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안 사하시면 아니하시오시면 원한데 뭐래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난 천국 간다. 야 너들은 아주 지옥을 가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냥 저렇게 살다 죽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믿고 가라고 그래. 저 방법이 없어. 이러잖아요. 모세 안 그랬어요. 바울 안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은요,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럴까봐. 야,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다가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 천국 갈게. 이럴까봐 그 이방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살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누굴 살려야 된다? 헬라파에서 히브리파를 살려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우상의 제물이나 교사란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는 것도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에게서 나온 고기 먹어도 여러분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우상제에서 제물들이 다 먹고 나온 거 고기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사도들이 막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 저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그 예수님 죽인 거 아직도 모르는 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잖아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혐오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요, 그들이 그러면요 더 싫어할 거예요. 더 거부할 거예요. 더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네? 성령이 충만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탁을 받아들여줘요. 나중 믿은 자들이 받아들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탁을 받아들여주고 따라줬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삼가할게요. 우리가 조심할게요. 우리가 따를게요. 누굴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네,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미워했잖아요.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16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도 날마다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할례 문제로 갈게요. 할례 문제로 가서 이제 아까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디모데한테 그럼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렇죠?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잖아요. 만약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지를 않았어. 삼지 않았으면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할례 받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뭐만 부탁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하고 삼가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디모데야 어린데 정말 기특하구나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면서 루스드라에서 너가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거기까지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로 선택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집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선택을 하셨고 디모데를 부르신 게 남달라요. 완전히 지금 전 세계 열방으로 디모데를 지금 바울과 함께 사용하실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방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끝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루스드라에서만 거기서만 착하고 아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디모데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감당할 인물로 하나님을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게 어디까지인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와 땅끝이잖아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땅끝이 어디에 거꾸로 유대인이겠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땅끝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디모데의 땅끝은 거꾸로 유대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도 디모데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맘에 맞고 잘 통하고 거리낌 없는 사람에게만 친해갖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이방인한테 전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너도 이방인이냐? 나도 이방인이다 이러면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디모데가 태어난 곳에 가서 거기서도 지금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루스드라랑 그 주변 지역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 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울을요 쫓아내고요 선동을 하고요 돌로 치고요 끌어낸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럼 디모데가 살던 그 루스드라 지역의 그곳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면요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의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인 거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가 이제 후에 돌아와서 이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 아마 바울에게 했던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더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더한 감정으로 디모데를 대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디모데잖아요. 그 디모데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할례를 행한 거예요. 행해야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할례 안 행하고는 이게 디모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만약에 할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디모데는 할례 받지도 않은 자라고 무할례자라고 아예 막 이러면서 말 한마디도 섞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너 받았냐? 아예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애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을 때 8일째 된 애기였어요?
아니잖아요. 8일째 된 아기가 아니라 18살이란 말이에요. 18살 된 청소년. 근데 말이 지금이 청소년이지 그 당시는 청년이에요. 청년. 평균 나이로 수명 나이로 치면 청년이에요. 그래서 18살 나이를 뭐 8일째 아기여갖고 그냥 응애 하는데 할례하는 것도 아니고 18살 나이면 디모데야 너 할례를 하겠니? 이러면 싫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가 스스로 선택해갖고 할례를 받겠다고 순종하고 결정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고민할 일이냐면 요즘에는 이게 그 포경 수술을 해도 마취 다 하고 리도카인 주사 맞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마취 다 하고 근데 마취 깨면 아프다고 엄청 난리더만. 근데 그리고 요즘에는 수술할 때 되도록 뭐 안 아프게 하려고 무슨 뭐 레이저 수술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시는 2000년대에는 마취가 어딨어요. 그리고 무슨 요즘에는 의료용 메스 이래갖고 칼날도 일회용으로 무균 처리돼서 다 나와요. 칼날이 일회용이에요. 균 하나도 없는 거. 근데 그 당시 무슨 무균 처리가 어딨어요.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소독약이 어딨어요. 내가 보기엔 100% 감염이야, 감염. 응? 100% 곱는 거, 염증 생기는 건 일도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의료 기술도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는 그 며칠째 되면 정확하게 염증이 생기고 얼마나 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열이 나고 항생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생사를 넘나들어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한테 지금 할례를 받은 디모데의 육체적 고통이 할례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을 때도 심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그럼 내가 할례를 받으면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디모데가 갈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나와야 돼, 노래. 왜 나만 겪는, 오랜만에 하루 안 불렀더니, 그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냐면 루스드라에서 엄마, 할머니, 아버지 살면서 뭐 이런 거 해봤겠어요? 응? 또 나와서 어느 날 할례 받으면서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정말 누워서 걸렸어. 그물에 꼼짝도 못하면서 정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예요. 응? 큰 그물에 걸린 것 같지.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받은 이유가 전부 자기 자신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왜 받아요? 무조건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 받았다. 이게 뭐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이래가지고 그 선민사상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할례로 우린 선민 받았다. 택함 받은 족속이다. 그냥 할례를 표시를 나타내느라고 전부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나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나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응? 할례를 받을 이유가 있어 없어? 안 받아도 된다 그랬다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생사를 넘나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인 나라는 것 때문에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근데 이방인 피 섞였다고 무시하는 얘기도 안 섞어주려고 그러는 그 유대인에게 뭐 해야 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이방인 피 섞였다고 취급도 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 니들은 지옥 가라. 난 천국 간다. 이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면 안 전하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당연히 이방인들한테 전하지. 안 전하고 말고 때려치고 말지. 나랑 말도 안 섞어준다는데, 날 그렇게 무시한다는데, 날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말만 하면 나보고, 야, 너 말하지 마. 이러는데, 할례 안 받았다고. 이방인이라고. 그럼 내 말 잘 들어주고 나 인정해주는 이방인들한테 가서 하면 되지. 죽으라고. 나는 이방인 피 섞였다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끝까지 고집만 부리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가서 왜 전해요? 그렇잖아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디모데는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이지만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하라니까 전할 건데 무턱대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전하고서는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전하는 일을 했으니까 전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요나가 하듯이. 요나가 왜 가갖고 니느웨성 가고 막 이렇게 돌면서 했죠. 그러고 앉아갖고 그거 앉아갖고 씩씩거리고 있듯이 할 수 있어요. 시켰으니까 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전했으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들을 감동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태도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별꼴을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은 이래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요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이래요. 이러면서 전 정말 안 할 사람인데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잖아요. 또 우리 양심이 이게 바르고 정직하게 해야지. 자,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니 그들이 내가 싫대는데, 응? 나는 이방인이라고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나는 섞어주지도 않겠다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그들을 그럼 사랑해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양심적으로 얘기하자고 우리. 안 그래요? 나 사랑한다는 사람 솔직히 안 믿어. 뭘 사랑을 해? 말도 안 돼. 응?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이거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나라서.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디모데가요, 뭘 한 거냐면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못하니까 사랑해 보려고. 어떻게 그럼 사랑이 안 되는 걸. 그래서 뭐를 한 거라고요?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거라고요. 할례를 받는 거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못해요. 우리 신앙의 영적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랑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해 보기 위해서 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기꺼이 감수해 보기로 한 거예요, 디모데가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유대인들, 나 그렇게 싫다는데, 나 그렇게 내랑 대화도 안 섞겠다는데, 아주 그냥 그 민족 대대로 그냥 아주 나 이방인이라고, 나 이방인 비섞였다고 무시 나를 그렇게 갖다 무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괘씸해 죽겠는데. 안 그래요? 위로가 되시죠? 사랑하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사랑을 해? 응? 주님도 이해해 주세요. 다 괜찮아요. 날 사랑하는 주님은 됐다 그만. 당연하지. 거짓과 정직 없이 해야 돼. 안 사랑한다니까 우리.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할례. 아파 깎느라고. 그러니까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기로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래서 자신의 생사를 그러면 도려내는 아픔까지 감수한 이유는 뭐냐? 왜 이러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애가? 미친 거 아니야, 얘. 왜 이래? 뭘 얼마나 사랑해 보겠다고 자기 생사를 갖다가 도려내는 아픔까지 유대인 때문에 감수한 이유는 뭘까? 여러분, 아니 그거 다 못하겠는데 디모데는 왜 그럴까? 여러분, 디모데 왜 자기 생사까지 도려내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진짜 유대인 때문일까요? 유대인을 사랑해 보려고 해요. 그거는 잘 들으세요. 사랑해 보려고. 그러면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까지 감수한 진짜 이유는 뭐냐?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까지 감수한 진짜 이유는 뭐냐?
여기서도 또 나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뭐냐면 디모데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알았어요. 만났어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알았어요. 뭐냐면 디모데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근데 디모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정말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디모데는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도려내는 것처럼 찢어지는 고난을 통해 갖고 디모데한테 주신 것밖에 느낀 게 없어요. 디모데는 예수님이 생사를 도려내 갖고 머리가 도려내지듯이 찢기시고 가슴이 도려내지듯이 찢기시고 손과 발이 도려내지듯이 찢기시고 그 모든 아픔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감수하신 거예요. 그걸 디모데가 너무 아니까 그 사랑을 딱 알거든요. 디모데가 아는 게 디모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려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시려면 그 찢기심, 그 생사를 다 그 찢기시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감수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셔야지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그거를 디모데가 너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갖고 믿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거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안 받아도 된대요. 근데 디모데는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례 받는 게 살 찢기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마땅히 여겨야 할 유대인인 거예요. 사랑해봐야 될 유대인인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든 사랑을 좀 해봐야 되는 유대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기꺼이 감수하고 나에게 와줬는데, 나도 그들을 좀 사랑해 보려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따라가서 나도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좀 감수를 해봐야겠다. 이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여러분, 우리 이 방법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그렇게 감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디모데는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내 살을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도려내는 아픔도 마땅히 여길지어다 하면서 할례를 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디모데가 받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디모데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땅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구를 쓰는 게 마땅해요? 이런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디모데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땅하시잖아요.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베이고 살을 도려내고 찢기고 이것만 알아갖고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그 사랑을 좀 해갖고 사랑해보려고 나도 찢겨보자, 나도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게 마땅하지 누가 마땅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일평생을 바울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주 작정을 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안 변해요. 오늘 변할게요 하고 내일 안 변할 거 예약해요. 여러분, 오늘 변하고 뭐라고요? 내일 안 변할 거 예약을 한다고요. 12시에 안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오늘 변했어도요, 내일 안 변해갖고 도로 원상태에 돼 있을 걸 미리 제 안에서 예약을 해요. 예약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해요. 하도 해봤더니 예약을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한다고. 제가 내일 다시 이상해지실 것이다, 모레 이상해지실 것이다, 예약은 제가 해요. 그렇다고요 원래. 그러면은 타이밍 좋게 천국 가실 때 타이밍 기가 막혀서 그때 천국 가는 그 순간에 또 주여 하면 됐지. 그때까지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뒤섞여 살면서 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거부하죠. 받아들이지 않죠. 까먹죠. 잊어먹죠. 또 인간의 뇌는 이 전두엽이 맨날 뇌가 안 돌아가. 뇌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더 이해를 해드려요. 아주 뇌가 안 돼. 뇌가. 아까 뭐 여기 하나 전기 지지는 걸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어. 시간도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코드 여기다 딱 꼽으면 지지지지 그러면 좀 이거 활성화돼 갖고 오면은 제가 좀 편할까? 우리는 그렇게 거기 뒤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갖고 쌀을 도려내고 찢기신 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보냐면요, 나만 봐요. 누구만 본다고요? 오직 나만 봐요. 뭐 내 새끼 보고 뭐 내 남편 보는 것도 왜 보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건 누굴 보는 거라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오직 나만 보고 사느라 고민을 해도 무슨 고민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아직도 되지 않을까? 왜 인생이 이럴까? 왜 아직도 변한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이런 거에만 목을 메고 거기만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고요, 빠져들어요. 그게 돈이 됐건 뭐 뼈가 됐건 욕심이 됐건 명예가 됐건 믿음이어도 해요. 믿음이어도 계속 빠져들어요. 우리 혜원이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더니 또 뭐가 빠져나요? 왜 말씀이 안 들릴까? 뭐 좋긴 해요. 좋은 거예요. 우리 딸 계속 하세요. 계속 정신이 없이 빠져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살아가느라 여러분 뭘 까먹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냐고, 그 복음을 정확히 아는 자냐면요, 그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근데 그거를 누리는 거는 모르고 누리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 자녀로서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거 지금 알아 몰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알아 몰라. 맨날 언제 받지? 내가 언제 구원받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응답 언제 받지? 이런 것만 계속 있고 변한 게 왜 변한 게 없어? 이미 다 변했다니까. 그리고 미래에 변해 있을 거 다 받았다니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이미 될 거 이미 다 됐다니까요. 이미 된 거라고요. 근데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한 거야? 달라진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응답을 받은 거야? 다 됐다고요. 지금 2000년 전에 응답받은 거예요. 우린 다 2000년 전이 뭐예요? 지금 태초에 이미 나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렇잖아요. 노아보다도 먼저 택했어. 그렇지 않아?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택했어.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는 전두엽에서 안 돌아.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뭐만 하는 줄 아세요? 대책만 세워요. 무슨 대책? 언제 변할까 대책, 언제 응답받을까 대책, 언제 좀 달라질까 대책, 언제 좀 행복해질까 대책, 언제 좀 인생이 편해질까 대책, 언제 호강 좀 해볼까 대책, 언제 대우 좀 받고 살아볼까 이런 대책. 뭐 이런 대책만 세우느라 내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세워요. 대책들만. 뭐를 세운 대책. 그게 증인이에요? 대책이지. 대책. 말도 안 되는 대책. 그러면 또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립을 하고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다툼을 벌이면서 살아가요.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것처럼 다투면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그런 걸로 많이 다투세요. 그리고 갈라지셔도 돼. 응? 부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갈라서면은 내가 이혼하라고 그럴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 성도님들도 갈라서고 싸우고 다투느라고 시비 다투느라고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막 선교 지역을 놓고 심히 갈등하고 다투는 거면 정말 할렐루야 영광이겠어. 그런 걸로는 다투는 게 아니라 전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를 갖고 대립을 하고 뭐 김치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냥 콩나물이냐 시금치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벌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면 돈 갖고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그 다툼과 분열의 원인 제공자로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원인 제공자? 화가 날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문제 갖고 화가 나야지. 바울이 얼마나 화가 많은 사람인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혈기가 나도 복음 때문에 화가 나야지. 뭐 그렇게 인생 서러운 거 갖고 화가 나고 서운한 거 갖고 화가 나고 몇십 년 전에 죽은 남편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고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복음 때문에 화가 나야지. 모든 다툼과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돼갖고 살아나간다는 거 아시냐고요. 가정에서도 그러한 원인 제공자로 살아가고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원인 제공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립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로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립과 분열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 짧아요. 우리가요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가려면요 그럼 뭐냐?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들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그럼 뭐냐? 아픔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 보려고 그러는데 요만큼 여기 아픈 것도 1도 감수하지 않아요. 신경 하나 써갖고 소화가 안 되는 것조차도 감수를 안 해요. 그들을 사랑해 보는데 웃기시네 이러면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소화가 안 되면 밥맛이 없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겠지. 그들을 사랑해 보기 위해서 소화가 안 되는 아픔이라도 감수해 보시기 바래요. 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뭐예요? 거꾸로 왜 나를 건드냐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싫어하는 걸 내가 멀리하고 내가 쭈그러져 갖고 자제해야 될 것부터를 깨달아야죠. 그것부터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랑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없어도 1도 없어요 여러분. 1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대립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예요. 뭐라고요? 대립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느냐? 나는 대립과 분열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인데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부터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한 나부터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내가 잘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찾아와 주신 것 뿐이며 그러한 나부터 죄에서 사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러한 나를 택하셔갖고 사명자로 불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쵸?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나라는 사람이기에 괴수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나이기에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괴수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기에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마땅하기에
아직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아니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셨음을 믿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요 믿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믿지를 않으니 누릴 줄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이거 천년이 지나도 못해요. 네 믿음이 없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랑을 받았고 흘려보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그 사랑을 믿어서 받았기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 말고 나라는 사람 원래 사랑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진짜 오지게 없어요. 있는 거라고 예수님한테 받은 거밖에 없어요. 뭔 사랑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걸로 생각해 보자고. 뭔 있어야지 보내지. 보낼 방법 있어요, 내 거? 없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보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사랑해 보려고 그래봐 소용없어요. 잘해주자. 뭘 어떻게 잘해줄 건데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자. 뭘 눈으로 보자. 이래 더 올라가요. 안 된다니까요. 애초에 보낼 방법도 없고 이 안에 1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요 아무리 해봐야 저주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사를 자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하지 말라고요.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사랑을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내야 될 게 많아서 아파요. 나 요즘 많이 아팠다 그러신 분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보세요. 눈물 났다 이러신 분. 왜냐면 구원의 사랑을 받아서 많이.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생사를 자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애초에 보낼 내 거는 없고, 그러면 뭐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나도 잘 몰라 받은 건지. 여러분 뭐라고요? 나도 잘 몰라 받은 걸. 근데 어떻게 많이 받았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만 보내야 되는데 많이 받은 줄도 모르지, 흘려보낼 줄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사용하실래니까 많이 받은 줄도 모르는데 일단 하는 거야. 그냥 많이 받은 줄도 모르는데, 몰라도 돼. 여러분 몰라도 된다고. 많이 받은 줄도 모르는데 줄줄줄줄줄 넘치지. 흘려보낼 줄도 모르는데 막 흘러는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모르니까 아프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는 사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냐? 할례를 받아요. 디모데처럼 내 마음에 포피를 도려내고 벗겨내는 일밖에는 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포피를.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아플지라도 디모데처럼 그렇게 감내하는 아픔이 여러분 생명의 기쁨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참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느라 눈물 나면서 아플지라도 감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날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잘 누릴지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흘려보낼지 모르는 나를 그래도 주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느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느라 그렇게 내가 눈물 나며 아플지라도 그 감내하는 나로 인하여서, 그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놀라운 나, 그리고 우리 가정 놀랍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